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에서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짧은 두 절인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에서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아홉 번째, 이삭과 야곱의 믿음. 이삭과 야곱의 믿음. 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부분이 믿음의 칭찬을 받았는지를 쭉 써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칭찬하셨던 것을 보았고요. 오늘 20절, 21절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삭과 야곱. 근데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냐면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갑시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해놓고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축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축복해보게. 다시 시작. 축복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5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칭찬해 주셨을까? 좀 의아하시죠? 별로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도대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에 뭐 집사님도 축복하는 건 쉬운데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이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이제 개그우먼을 그만두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거의 뭐 도피성 이민이죠. 거기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방송도 그만두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3자녀가 있었는 거예요. 아들, 딸 이렇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사춘기 그 아들이 굉장히 방황했던 거예요. 비뚤어졌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이혼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성미 씨가 신앙적으로 크게 변화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 7분짜리 간증을 좀 보면서 이성미 개구먼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틀어주세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공부하겠다는 아들과의 관계였었어요. 제가 욕을 좀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욕이 아니라 잘했어요. 욕이 몸에 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런 도라이, 이런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듯이 욕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면 욕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씨 컴퓨터 하고 있잖아 나와서 이런 욕을 했어요. 그게 습관처럼. 그리고 제 아들 분노는 아이들한테 폭발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너무 멀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지 된다 이 새끼는 그렇게 했었어요. 말을 막 했었어요. 애한테 막 찔러댔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전 인생이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걔는요 9시 반에 학교도 10시에 가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학교 안 가? 안 가도 된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가 교장이냐 이 새끼야? 교장도 그러진 않겠다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게으른 저희 아들을 보면서 화가 나게 났었어요.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 방에 갔어요. 제가 야 나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야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데 나오라고. 내가 한다고. 이따 해. 이따 안 해. 나 지금 할 거야.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딱 때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컸더라고요.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이 자식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센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왼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딱 때리려고 했더니 이 손도 잡힌 거예요.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혜가 생각났어요. 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딱 살라고 했는데 다리가 짧은 관계로 호공이라고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묻혔어요.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냐고. 뭐가 되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손목 딱 잡혀서 제가 손목을 잡힐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으이씨, 그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이러는 거야. 근데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바깥에선 잘하고 안에선 엉망이라는 걸 얘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맥이 확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나 그리고 올라와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다 컸네요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낮에는 욕하고, 아침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욕하고. 제가 뭐 때문에 새벽기도를 다녔겠어요? 아들 바꿔달라고. 하나님 아니요, 우리 아들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애가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얘를 바꿔주든지 절 바꿔주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에 오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애 안 바뀌는 애를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한심하게 저를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전 뭐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유, 날쌘 놈. 뭐가 되려고. 날샜다 새끼야. 미친놈. 또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줬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고 자기한테 밥을 먹으라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가 욕을 쭉 먹었었기 때문에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불안해해요. 3일이 지나니까 애가 몸하려운 강아지처럼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왜 욕을 하니? 이제 알았어요. 엄마 그날 너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욕 안 할 거다. 줘야 돼.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신 거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게, 야, 그만했어.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건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저희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딸 둘한테 좋겠다, 니들은 욕 안 먹고 커서.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올라갔다 오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 공부를 해. 뭐?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식구가 처음 본 거예요. 오빠가 공부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서두에 여러분 자녀들을 내 가족을 축복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는 거 쉽습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히 내 자녀와 배우자를 가장 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실망하기 쉽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의 현재, 과거를 그리고 미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 미래가 축복된 미래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따라주면 참 보람되고 또 축복된 미래가 그려질 텐데 왜 이 길로 갈까? 너무 서운하고 안타깝고 좀 정신 차리라는 충격요법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화가 나서 이 다 쏟아내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욕과 비난, 책망으로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사단은 그 가정의 이 저주를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저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욕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욕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주로 동물 관련한 욕들이. 아니 이점식이라는 분이 한국인의 욕에 관한 교육인간학적 연구를 논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욕의 종류들을 이렇게 그분이 다 정리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하셨어요. 심리학적인 분석. 가장 흔한 욕으로는 강아지와 관련된 욕들이 있는데 그 욕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또는 개 같은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욕하죠. 돼지도 욕으로 많이 쓰인다. 돼지 같은 놈. 둔하고 탐욕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뚱뚱하다라는 먹기만 한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형벌에 기댄 욕설들이 있대요. 형벌에 기댄. 우라질이라는 욕은 그 오라라고 이렇게 밧줄로 묶는 그것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육실할 놈 이런 뜻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진짜 해서는 안 될 몸을 6개로 당겨가지고 팔다리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6 몽통이가 만드는 게 육시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 어르신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셨어요. 육시라는 우라질 놈 나가 죽일 놈 연병할 놈 연병이 전염병을 말합니다. 쳐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여러분, 이게 웃지만 정말로 저주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네. 이런 비난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길 바라고, 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참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랑과 애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축복이 아닌 비난을 하게 하고 정죄를 하게 하고 또 아무런 미래와 소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남편만 생각하면
아내만 생각하면, 아이만 생각하면 방금까지 있었던 그 충만했던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막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데 집에 돌아보면 다시 원점이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던져줘. 네가 그러고도 집사요? 아까 그러잖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네가 다른 사람 전도하기엔 네 아들이나 잘 챙겨. 이런 또 정죄감과 자괴감을 빠뜨리는 이게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경외하는 믿음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축복이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나오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이루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의 자녀가 됩니다. 그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에요? 복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교회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복을 나타내셔야 해요. 사단은 우리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꾸는 전략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특별히 정말 축복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또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남편과 부부관계, 배우자 관계에서도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여러 번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다 변해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다 바뀌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굳센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 내 가정을 축복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절 말씀, 먼저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축복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어떤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를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그것을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으러 오는데 야곱이 형인 것처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털부시를 붙이고 또 사냥감을 잡아온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속습니다. 속아서 축복을 다 해줘요. 장자 에서에게 줄 축복들을 다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자마자 형 에서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제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3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크게 떨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왜 떨었을까? 첫 번째는 속았다는 배신감이겠고, 두 번째는 지금 복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25장 23절 그 바로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두 민이 내 태중이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언제 있었던 얘기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임신하고 태어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뒤에 나온 둘째가 큰 아이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딱 복을 바꿔서 주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주셨는지를 이제 알겠네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으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복을 내가 그냥 손을 뻗어서 내가 말하는 복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 복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계획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와서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남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39절 40절에 보면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의 어떤 훌륭한 인격, 깜냥, 앞으로 싹수, 도덕성 이런 걸 보고 얘 크게 될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지금 그 현재의 모습이나 싹수를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라.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아무리 복받지 못할 자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들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복이 흘러받게 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흘려보내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봐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불만불평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고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지 사람들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불행해 보이고 모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실은 굉장히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는 사실은 아들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16년이나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남편이 결국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은 다른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계속 방탕하고 이교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술과 모든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위해 무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우연한 기회에 한 감독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후일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눈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를 지금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동일하게 야곱도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의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원래 형에게 더 큰 2배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야곱은 이상하게 손을 어긋맞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작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걸 보던 요셉이 아버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장자인 므낫세가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을 비는 순간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나가 죽을 놈, 연병할 놈, 빌어먹을 놈, 그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축복의 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축복의 말은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각인되는 힘이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심어지는 각인력. 그리고 끌어가는, 자녀의 삶을 그 말 그대로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를 할 때도 이 자녀를 배에다 대고 축복을 하면서 이 자녀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기도해주고 특별히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셔서 그 가장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을 사용해서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받을 때는 꼭
아버님에게 손을 대고 머리에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많이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색해 하시지만 또 막상 또 기도를 하시면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내가 축복한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본연을 주셨던 내 사명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멈춰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의 운명들이 바뀌고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죄를 속죄하는 역할도 있지만 축복을 전파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로 축복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그럼 자녀들은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영적인 축복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원래 제일 큰 장남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르우벤을 축복해야 되는 그때 가장 큰 축복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르우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바른 삶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데 그래 너 잘 되길 바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 모든 삶의 것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성하고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레이와 시므온은요, 뭐라고 했냐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막 금방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피를 흘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더 큰 복이에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요, 유다와 요셉에게 흘러가면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건 뭐냐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어떤 지경을 넓히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게는 왕권이 끊이지 않는 그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 요셉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또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내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줄 겁니다.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3장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삼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시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축복할 때 그냥 쉽게 축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축복되고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쳐다봐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또 한 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남편들 이 자리에 없더라도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착 입고 아버지가 탁 서서 가족과 자녀들과 이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영적인 복을 아론의 제사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상상하세요. 제사장의 옷을 탁 에봇을 입고 머리에 그 관을 딱 쓰고 가슴에 흉패를 탁 메고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가정의 저주를 다 막아서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저주를 다 덮고 주님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우리 영적인 가장에게 하늘의 복을 제사장의 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동안 내뱉었던 모든 저주와 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만 남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우리 자녀들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얼마나 큰 믿음을 주실지 바라보면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되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이 밤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적인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